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와 능력이 잘 나타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시입니다. 먼저 거룩한 주일에 영화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한 교회의 부교육자일 뿐인데,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부교육자인데, 거기다가 아직 목사라는 호칭이 어색한 교단에서 막내 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영학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참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겠나 교훈받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화냐?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이 과연 올까? 언제 올까? 꿈꾸고 있었는데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 좋다. 정말 좋다. 황홀하다. 기쁘다. 꿈만 같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괴로운 생활, 눈물의 생활, 고난의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포로로서 종으로 또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생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누가 하셨습니까?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귀한 명령,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명령은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지시한 것이었고, 또 당시에 인도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었지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돌아가는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주시고, 또 인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돌아오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학교회 성도님들 잘 모르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만 찾아가서 열심히 불공드리고 착한 일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받았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전도받았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러면서 교만 떨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구원 좋아하네. 1원도 못해서 10원을 줘라. 돈도 안 되는 일 뭐하러 하나? 돈은 안 주고 내가 돈 내야 되고 그거 안 한다. 예수 믿는 자들 무시하고 전도하는 자들 멸시하던 그런 자들도 우리 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그러니까 구원에서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죽음과 마귀와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꿈만 같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랬답니다. 그들의 기분이, 그들의 마음이 이랬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헌신하기에 앞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 주 안에서의 자유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인상을 쓰고 있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세 제자가 함께 따라갔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졸니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한 어리석은 말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택한 자들을 대신하셔서 구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지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들을 눈물 짓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모든 일들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상태, 구원의 감격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들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반사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심각한 일 만날 수도 있고 괴로운 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의 순간, 꿈만 같았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을 자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일로서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 일로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 보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그걸 본 열방들, 주변 나라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변화된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이 전에 절에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네. 저 사람이 전에는 전 보러 다니고 미신을 그렇게 믿더니 교회를 가네. 기도를 하네. 예수님을 믿네. 맨날 싸우고 욕하더니 변했네.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본 만큼, 들은 만큼, 겪은 만큼만 아는데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아는 겁니다. 대사를 행하셨다 해도 조금 아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까 읽었던 2절 하반절하고 별 내용이 틀린 게 아닌데, 같은 내용인데 그 말의 의미와 깊이는 전혀 다릅니다. 2절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목격하고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말한 것이라면, 3절은 구원받은 당사자가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기 대사를 행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거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려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해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다는 증거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큰 일에 초청하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있는데요. 나를 드려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불러드리면,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 아주 작지만,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요. 강하신 주, 능력의 주, 날 사용하시네. 강하신 주, 능력의 주, 큰 일을 행하시네.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더 강하고 왜 능력이 있냐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어주시니까 더 강하시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직분 맡은 게 아니고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써 이 큰 일에 우리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라고 했는데 이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 사막에는 시내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시내가 없으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들도 없고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듯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봤듯이 사막이라고 해도 1년 내내 365일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비가 오는데 그러면 조금 오는 게 아니고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홍수와 같이 큰 강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막에 비가 한번 제대로 쏟아지면 큰 강줄기가 여기저기서 막 흐르니까 지형이 막 바뀌고 순간 풀이 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사막에 큰 비가 내려서 한 번에 쏴 하고 흐르듯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지체들 쏴 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만났던 아이들, 우리 영학교회를 거쳐갔던 아이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흡족히 내려서 구원의 큰 강물이 흘러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를 모두 씻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5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반면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꿈에 그리던 내 고국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까? 그런데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는 현재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셨고 또 교사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어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바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귀한 봉사의 직분이 많이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만큼 중고등부 교사만큼 어려운 직분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사가 가르칠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먼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해가면서 아이들 관리하고 말씀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해야 할 건 너무나 많고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이 큰일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 큰일에 초청해 주신 것에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찾아보니까 5만 7천 개 정도 된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주일학교가 있어도 교회마다 주일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넘는다. 어떤 사람은 25,000명이다. 어쨌거나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일학교 수를 가지고 있었던 서부교회. 거기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하고 친한데요. 500명이랍니다. 지금 500명. 20분의 1로 줄었죠. 우리 교단교회 중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엄청 많았던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거쳤던 교회 중에서도 200~300명이 됐던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서북교회도 줄어들고 주일학교 잘 되던 교회들도 줄어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주일학생이 줄어드는 것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생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사랑으로 관리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인데 각 교회마다 사역의 그런 은사와 내용이 있겠기에 제가 섬기고 있는 탐방교회 주일학교의 사역을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배 후에 영합교회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방교회 주일학교의 그 연중 전도 방법은 토요일 날 하는 새소식반과 토요 모임, 그리고 주중 전도와 주중 신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탐방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새소식반 그리고 토요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새소식반은 어린이 전도협회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되는 예배 형태의 전도 방식입니다. 왜 예배 형태냐면 요절을 암송하고 어린이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공과 공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봄학기,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학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새소식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요절과 찬양과 권고가 하나의 주제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전하든지 간에 그 안에 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선택을 가르치고 지옥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칩니다. 매주 그것을 예배 형태의 전도 방식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 새소식반 하기 전에는 3시 하는데 1시나 2시부터는 전도를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만난 아이가 있으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또 찾아가서 이 새소식반 데려가도 되냐고 하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한 아이들만 새소식반 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일 학생들도 다 참여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도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 새소식반 전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텐데 반사님들하고 이 새소식반 전도가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새소식반을 통해서 전도된 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가 교회도 낯설고 교사도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주중에 반드시 만나서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은 교사의 관심과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교사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전도된 아이들 중에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아이들은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하다 보면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정말 집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김치하고 반찬을 2-3가지 만들어서 어려운 장년부 성도님들 이렇게 드리면서 주일 학생들도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챙겨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 5명의 주일 학생 어려운 아이들에게 반찬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새소식반이 종강이 되면 6월과 8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토요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일 날 안 모일 때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이 모입니다. 토요 모임의 목적은 아이들의 관계전도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견학, 레크리에이션, 특별활동, 케이크 만들기, 쿠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이때 친구들을 데려오게 하고 또 새로운 친구에게 모임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새 친구 초청잔치를 엽니다. 기존의 주일 학생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주중전도를 나가는데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3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전도팀은 주일학교 반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6명에서 7명 정도 주일학교 전도지를 가지고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정문과 학교길과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자기 반 아이들 만나게 되면 신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중전도를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참 많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까? 왜 종교를 강요합니까? 이단 아니냐고 막 그러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신고도 하고 학교 항정실에서 나와가지고 저리로 좀 가시라고 정문 가까이 있지 말고 저리로 좀 가시라고 이렇게 내쫓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전도팀이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째려보고 가는 겁니다. 째려보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줌마가 또 왔는데 한참 째려보더니 와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은 저희는 탐방교회에서 나왔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전도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신천지인 줄 알았다고 요즘에 동네에 전도하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놀랍고 반갑다고 부탁인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분은 엄청 큰 교회 다니시거든요. 5, 6천 명 되는 교회라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는 전도팀을 보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전도팀이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힘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째려보시던 그분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 내린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나듯이 혹시 슬픔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열매, 연단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거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내 눈물에 대한 보상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열매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려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임명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자주자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이 큰 일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써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 죄와 사망과 마귀에 포로된 자,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간 자, 전도하다가 만났고 교회에 거쳐갔었던 어린이들, 학생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괴로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연단의 열매, 위로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또 예배로서 은혜를 충만히 누렸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넘쳤었는데 어느 순간 얼굴에 근심이 많고 인상을 쓰고 있고 웃음이 사라지고 찬양이 그치고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자주자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주님 명령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죽어주시기까지 이루신 이 큰 일에 저희와 같은 자들을 초청하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연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며 무한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사를 기도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서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열심으로 찾아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통일찬송가는 409장입니다.